흘러갔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저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감당하는 힘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쓰던 모나미 볼펜을 보면 그 안에 용수철이라고 하는 스프링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스프링은요,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용수철에 탄력성을 벗어나는 힘을 가해서 당기게 되면 여러분, 용수철은 늘어나게 돼서요, 다시 수축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의 크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는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가 되면 그것을 넘어서는 큰 억압이나 또는 힘든 시간들이 오게 되면 나는 그냥 우리가 손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요. 또 모든 것이 다 될 대로 되라. 그런 책임도 지기 싫고 그래서 극단적인 안 좋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마지막에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다가오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엘리야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는 그냥 손을 놔버리는 용수철의 스프링이 완전히 늘어나서 다시 수축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의 엘리야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평안하고 또 좋은 상황이지만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내 생각을 조심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말씀지에 있는 잠언서 4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곧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위기로 인해서 내 삶이 지치고 힘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했습니다. 삶에 지치고 힘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야 합니까?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와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납득이 안 되고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는요, 평안하고 좋을 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참신인가에 대해서 대결을 합니다. 그 당시에 바알 신을 숭배하는 선지자가 450명이 있었고요.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선지자가 400명, 그래서 850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따랐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한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세라,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숭배하는 선지자를 따르니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을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그 선지자들 다 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 대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850대 1로 대결을 하자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합 왕은요 흔쾌히 승낙을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한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도 가보자.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엘리야가 제안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불러서 응답하시는 이가 누구의 신인가 보자. 그러면서 불러서 응답하시는 이가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제 먼저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이 그 제단에 올리게 되는데요. 하루 종일 그들은 부르짖어요. 자기네 시를 부르면서 부르짖습니다. 그 제단에 불러서 응답이 되느냐?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 사람은 무엇을 창조했는지 아십니까? 우상을 창조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영적인 지각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각력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알아서 깨닫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늘을 향해서든 도를 향해서든 비나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감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각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지각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기 손으로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 우상한테 절을 하면서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줄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사탄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러니 이 바알신에게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바알신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래요. 우리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인간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그렇게 절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도 제단을 쌓아놓고요. 불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게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과 대결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또 그것을 불러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 제단에 어떻게 하냐면 송아지를 올려놓고 무엇을 하느냐면 물을 담은 12통을 제단에 붓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통도 붓는 거예요. 한두 통을 붓는 것이 아니라 12통을 부으니까 그 제단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차고 흘러 넘쳐요. 그래서 열왕기상 여러분 18장 35절을 보게 되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르고 도랑에도 가득 찼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은요 불을 끌 때 사용하는 것이 물이잖아요. 그죠? 장작에 물이 젖어 있으면 불이 붙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장작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겠습니까? 제일 잘 맞는 장작을 고를 거예요.
바짝 마른 장작을 골라서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 여기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래서 4통을 갖다 부었는데 3번을 그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12통을 부은 것입니다. 12통의 물을 부으니까 제단에 모든 제물로부터 시작해서 물이 흥건히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어떻게 불이 붙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물이 불을 끄는 것이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불로 인해서 물은 다 태워버려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엘리야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의 믿음을 보시고요. 이제 불로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물이 흘러넘치는 제단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함께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왕기상 18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저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오라. 그리고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여러분 다 죽입니다. 그 일 후에 이제 그것을 본 여러분 아합 왕은요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하면서 이제 아합 왕은 궁으로 돌아가요. 궁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인 이세벨 왕비에게요 두 눈으로 목격을 한 그 일들을 다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상을 숭배했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군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인데 이세벨은 완악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분이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부하 한 명을 사신 한 명을 이제 엘리야에게 보내요.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내가 이세벨이 자신을 베드로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벨람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을 마땅한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권력과 군사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 하나도 깜짝 안 할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얘기에 엘리야는 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도망을 치는데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산이고요. 또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부엘세바까지 이 수백 킬로미터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당장 도망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쳐서 이제 부엘세바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길을 더 내려갑니다. 부엘세바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마지막 도시인데 거기서 더 내려가면 여러분 강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척박한 강야입니다. 강야에서 하루길을 더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롯뎀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롯뎀 나무 밑에서 엘리야는 이제 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도 지금 내가 이 꼴이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한 롯뎀 나무 그늘 나무 아래에 앉아서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롯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보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과 같이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말은요 충분히 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는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러니 이제 죽여주세요.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 조상들보다 나은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애썼으니 이제는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까닭에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거예요. 잠을 안 자면 졸릴 것입니다. 화가 날 일 있으면 화도 낼 때도 있는 거예요. 힘들면 죽고 싶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야의 상태를 보면 너무 지쳐 있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죠? 예, 쉬지도 못한 채 부엘 세바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내려왔으니 지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 그 죽음의 의지 속에서 그 누구라도 더 이상 여러분 못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엘리야였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그렇게 이긴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하나님 시키는 것을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까 내 인생 말년을 하나님 편하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지금의 문제를 변화시켜 주시던가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 나라가 변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든가 뭔가를 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 나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 허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려면 한 번에 다 변화시켜 주실 것이지 변화도 시켜주시지 않고 나만 이렇게 생고생을 시켜서 이제는 죽을 위기 속에서 나를 몰아넣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얼마든지 불평하고 또 원망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엘리야의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섬세한 이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안 하면 벌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그럴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지쳤어요.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측은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오늘 본문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래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강야라는 것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이 강야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도움을 받으면 누구에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엘리야는 그것에서 이제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고 지쳐 쓰러져서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누구를 보내느냐면 천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먹을 양식과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것을 준비해 놓으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깨워서 이것을 먹고 힘을 내라.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서 보니까 배가 고픈데 떡도 있고요. 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서 떡도 먹는데 여러분 아마도 많이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수백 킬로를 내려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거기서 또 쓰러져서 잠이 들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천사는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다가 또 엘리야를 깨워서 다시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또 먹고 이제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따뜻한 하나님의 배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엘리야는 이제 삶에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삶에 지치고 힘이 들 때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자, 엘리야는 이세벨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쳤어요. 부엘세바 및 광야까지 그렇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친 것은 자기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내가 살려면 도망을 쳐야 된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자기가 내린 결정이죠. 그죠? 하나님이 가라고 도망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나를 죽이겠다고. 이스라엘 북쪽에는 아합이 있었고요. 이세벨이 있었으니까 그들로부터 이제 제일 먼 곳으로 가야 하니까 남쪽으로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부알세바에서 호렙산까지 도망을 친 것입니다. 수백 킬로를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호렙산이에요. 여러분, 이 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은 호렙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렙산, 시내산이 어떤 곳입니까? 아멘. 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도착을 해서 보니까 여전히 그 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듯이 이제 엘리야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오늘 본문 1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다메섹으로 가서, 여러분 다메섹이 어디냐 하면 지금의 시리아예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멜산에서 더 북쪽으로 가면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 시리아가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수백 킬로를 내려와서 호렙산까지 왔는데 이제는 내려온 것보다 더 먼 거리를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까지 올라가서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는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고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왕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아람 왕도 이방 나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수레바퀴를 여러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예,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뭔가를 여러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요 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들고요. 아멘.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말을 해요.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면 얼마를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일 자기에게 일어날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세계 역사가 어떻게 경영이 되는지 어떻게 안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자기의 운명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인데 뭘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정말 어떨 때는 가소롭기까지 합니다. 올 초에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의사와 우리 교단의 진경 목사님들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번 팬데믹과 이런 질병의 위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목사님 이 위기를 이겨온 것은 기도가 아니라 의학과 과학으로 이겨온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인간의 교만과
또 어리석음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의학이고 과학이든 간에 여러분 그 어떤 것들이든 간에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자,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아마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요. 또 지혜를 주고 학문을 공부할 수 있게 이성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좀 남들보다 좀 더 배웠다고요. 남들보다 좀 더 안다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쳐서 호렙산에까지 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믿음이 대단했던 엘리야가 자기 생각만을 가지고 도망을 쳐서 호렙산에 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호렙산 신의 산이 어떤 곳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십계명을 받은 곳입니다. 사명을 받은 곳이에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호렙산에 와 있는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란 결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힘들게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강야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 보면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가 강야와 같은 곳에 서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이 강야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호렙산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호렙산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또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호렙산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사명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강야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하나님 내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말씀을요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명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사명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데 사명까지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좀 쉬고 싶어요.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명입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사명이라는 것이 불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귀찮은 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열고 보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더 귀한 축복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참 부러운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무슨 일로 예루살렘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가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힘이 들고 지치니까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고통을 당하는가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군인이 너 일로 와봐 그러면서 저 사람의 십자가를 네가 대신 짊어지고 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네 시몬은요 로마 군인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대신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때 그레네 시몬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내가 왜 여기에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오늘 아침부터 일진이 살았더니 이게 도대체 뭔가? 세상 말로 오늘 정말 재수가 더럽게 없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레네 시몬은 로마 군인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지만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그레네 시몬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자기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을 뽑으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로는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날을 만나면 모든 것을 팽개쳐 버리고요. 또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내 인생에 있어 강야와 같은 곳이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옵소서 사명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부터 지쳐서 내려온 호렙산이지만 호렙산에서 다메섹까지 다시 올라갈 때 더 먼 거리를 지치지 않고 올라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때 엘리야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도 받고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아멘. 우리가 없는 목소리를 읽으셨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힘들면요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땅을 보지 말고요.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말고요. 하늘만 쳐다봅니다.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여러분 우리를 붙으시고요. 또 어려운 상황에서 남들은 절망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얘기하고 또 행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자로 그렇게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금의 위기를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제의 성공자가 오늘의 실패자가 될 수 있고, 또 어제는 실패하였지만 오늘은 그 실패를 딛고 성공자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연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속에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로된 나무 아래에 쓰러져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사랑의 주님, 그들에게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새 힘을 주셔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입니다.